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의 노예살이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간의 권세에 굴복해서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안심했을 때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부활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죄를 끝장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또한 그거는 마귀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은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말씀의 성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성육신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죄와 육신과 옛사람과 모든 율법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 죽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영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 영이 나의 삶에 부활하는 그런 삶 같은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셔 성령을 붓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령세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무덤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 단계에 걸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몸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흔히 악한 마귀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주의 영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당신의 몸 안에서 완벽하게 단 한 번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영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삼중적인 단계를 거쳐야만 주님 오실 때에서야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부활해서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부활과 삼중적인 부활의 단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예언대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를 잠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다고 보지만 주님은 잠잔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장사 지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게.
그래서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숨쉬고 살아있어서 죽은 자고, 그리고 그의 수명이 다해서 장사 지내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죽은 자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가고 그 혼은 무정에 갔을 때는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예언한 것처럼 인류와 우주 만물의 역사에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당신이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걸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야말로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그렇다면 잠자는 자들의 이제 그야말로 둘째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천연왕국 끝나고 나서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이 회개시키고 성령이 믿게 하고 그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졌고 몸은 연약해졌습니다. 이 상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은 살아나야 되고 마음은 깨끗해져야 되고 몸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인간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이 아니라 영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연약했을지라도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만물을 구속할 때 먼저 구속받은 우리의 몸이 그때서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에 회개케 함과 성령이 믿게 하심과 그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PPT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회개하라 그러죠. 지금 그 사람 영이 죽어 있습니다. 마음은 더럽습니다. 그 몸은 정말 원죄로 말하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방인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줘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장 기뻐하게 하는 사역이 복음 전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이자 섬김이자 사랑은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제 사업하는 것,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봉사하는 것,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은 죽습니다.
아무리 사회를 그렇게 개혁해도 그 사회는 마지막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참 오랜 세월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아니었죠. 그거는 저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나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율법이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26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코리아 교회는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확실히 나타나는 교회로 이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실 건데, 제일 먼저 이방인들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간음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탐색하는 거, 한마디로 갈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동성애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 것을 빼앗아 오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술을 끊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하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천국을 세일즈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적당히 져도 천국 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거짓말을 해도 천국 가는 뉘앙스를 풍기고 악한 짓을 해도 천국 가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기에 여러분 걸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 미혹하는 자,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취한 자, 모욕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로 원래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 고린도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미혹받은 자고 음행하는 자고 간음한 자고 우상숭배하는 자고 동성애나 술 취한 자고 거짓말하고 모욕하는 자였어. 근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거룩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뭐라 하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것 인생의 최고의 그야말로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꼭 다닐 거야.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성경이 최고의 책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절대 성경 갖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떻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무슨 합의를 하죠? 교회 세상 말로 씹는 일. 성경은 그야말로 세상에 맞지 않는 책이라고 동의하는 일. 그리고 그야말로 목사든 도둑놈이란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이 합의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야말로 천국은 없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를 하지 뭐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성령 받은 여러분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불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성령에 관한 모든 것, 천국에 관한 모든 것,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은 불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인데 세상에서 이런 것과 다른 사람과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일치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다툼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방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인생의 예화들과 여러분의 삶의 체험들과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 사람도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여러분이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결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수단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에게 대한 호감을 갖게 해서 내 입에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야말로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거 그건 목적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은 죄인이란 말을 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복음전도의 초짜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회에 공헌하고 여러분 중국 폐렴에 예배 중지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예수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에 따라서 왜 우리가 움직일 때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갈 때 호감을 갖게 돼요. 전도자들이 갔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거룩게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그 유명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디모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주님도 오십니다. 주님의 영이 비로소 죽어있는 우리 영을 그 다음에 살리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해 하고 의롭다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순서는 이루었지만 이것이 단번에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서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순서를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왜냐? 우리 영이 이미 죽어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요. 몸은 한마디로 원죄 가운데 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몸에 있는 죄를 다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셔야만 판단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의 좌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음이 오게 되면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영이 우리 영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킵니다. 이게 인간의 3단계 부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걸 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마음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몸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삼중적인 부활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3번의 부활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몸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소망이 생겼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거듭났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여러분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에 법을 새기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최초로 새겨진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일까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새겨집니다. 이게 예? 이미 회개했잖아요. 죄 씻어줬어요. 그렇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여러분 영 안에 새기는 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세주다. 나 구원받았다. 그 법을 다 새기는 겁니다. 그게 새겨지니까 어때요? 이제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거듭났어. 나 오늘 주 천국 간다. 그 구원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구원의 법이 새겨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게 흔들흔들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 회개하고 다시 복음 들어야 됩니다. 왜? 최초의 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지옥 갑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 사라진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법 가운데 최초는 구원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그 PPT 볼 공통점이 있죠. 화살표가 어디를 향합니까? 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지금? 예? 그 영을 향한 거 아닙니까? 영혼 몸이 안 나옵니까? PPT에? 예, 예, 이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영을 향합니다. 그 영을. 그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죄를 다 씻었어요. 거룩해 해서 의롭게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거듭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영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 안에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은 뭐겠어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이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라. 예수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모든 깨달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누가 토론할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가 성경으로 우리를 통해 계시하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고 말씀으로 공부 잘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일으킨다는 그 깨달음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면, 여러분 가끔 예배드리다가 흐느끼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해서 도취하죠. 어떤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날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너무 가슴 아파서 쓰러져서 정말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환상이 열리면서 천국이 열리는 것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장악해서 성령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면 성령이세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뭘로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받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 여러분 기억된 말씀 갖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탁월해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지 않는 분 보셨죠? 성경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 말씀 마음에 안 새기면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은사 놔두고 능력 나타나면 저절로 깨끗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은사 놔두고 능력 놔두고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사창가 간다고. 은사자인데 돈 횡령하고, 은사자인데 뭐요? 남 욕하고, 은사자인데 뒤통수 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마음이 더러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은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을 전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았다고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끗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마지막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뭐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방언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고, 여기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회개가 잘 되면서 정신없이 기도가 되는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시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근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시다니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 성령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성, 새로운 양심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늘 은사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성경을 무시합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자기가 영의 계시 받아 은사 받았다고 마음을 잡초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느 단계입니까? 몸까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몸까지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제 몸까지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합니까? 마음을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왜 하나님의 영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 입은 마음이요, 몸이요? 몸입니다. 마음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욕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욕짓거리 한다는 건 몸으로 행실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인간의 행동의 최소예요. 손과 발로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최대가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깨끗해져야만, 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있어야만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만 우리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을 할 때 하나님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할 때 어디를 사용합니까? 우리의 주로 손 사용하죠. 또 발 사용하죠. 몸 사용하죠. 이 우리의 몸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믿게 하고 거룩해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몸 자체를 성령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도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끔 고간사님 한 번씩 성령 춤추시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도 같이 충만해져서 그 몸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은 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역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몸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해와 달과 별과 이 한국의 모든 산천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더러운 곳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령은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응답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냐? 그 영이 계시를 줄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직접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또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을 주어요. 성경 말씀이 잘 믿어져요. 그런데 범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에게 인정받을 그런 프로젝트를 써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기가 막힌 지혜가 올라와요. 상거래를 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과 바이어가 계약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소가 가는데, 여러분 전도를 가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굳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비유가 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다가 함께 무덤에 갔다가 함께 부활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제 안에 있다가 제가 죽었을 때 제 몸을 부활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몸 가운데, 영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을 운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내 몸도 부활시켜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몸을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영은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안에서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생명을 주고 법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심지를 굳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홀랑 내버려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하고 성경적 지식을 저장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을 홀라당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그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때요? 범사에 여러분 기도를 하셨죠?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왜? 너무 교회 일 바쁘고 전도하다 바쁘면 하나님이 영의 계시로 시험 문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라 그래서 믿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했던 책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성령이.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어쩌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지혜가 여러분 있어서 시험 잘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앉아서 개기고 있으면 시험 낙방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계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믿게 하는 그 말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특별히 일반 계시.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문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사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하실 거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그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 재림 때 영광과 영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만 휴거합니다. 왜? 주님 오실 때 이제 통째로 부활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사실 죽지 않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제가 유튜브에서나 네이버 이렇게 그 블로그나 또는 설교에서 제일 한심한 거, 주님 종말 온다고 뭐 이렇게 세계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월드리스 세계 자본을 쥐고 있는 그들이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그따구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회거될 줄 알아요. 첫째는 아직 종말 안 왔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못 들었어요.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들 예수 거의 몰라요. 한국만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필리핀 같은 나라. 나머지 사람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말 와요. 아직 종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완전히 가짜예요. 종말의 때도 가짜지만 종말의 내용도 가짜예요. 어찌하면 휴거됩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어떻게 흠이 없어요? 오죽음 당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살아 의의 종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야 되고 새 사람이 되셔야만 휴거되는 겁니다. 이런 종말의 콘텐츠도 모르면서 종말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종말의 내용도 모르고 종말에 이제 회개할 것도 모르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중과 오신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더라도 첫째 부활하는 거고 만약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 휴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되는 날 단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죄를 씻음받고 그렇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이 충만해서 영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 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중적인 단계에 걷게 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